오늘 에레미야 15장은 어제 14장에서 에레미야가 드린 중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응답이 충격적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최고의 중보자였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 모세의 중보 기도로 수없이 많은 위기를 넘겼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을 때 모세의 목숨을 건 중보 기도로 심판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사무엘이 또 누굽니까? 그는 기도 하나로 이스라엘의 위기를 극복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범죄했을지라도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 그들은 블레셋을 물리치고 에벤 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들이 중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정말 충격적인 응답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복과 저주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우상을 쫓아가면 저주요 멸망입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게 복된 길이고 사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는 복 있는 자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은 몇 가지 정도를 말하는데 물질이 많아야 하고 건강도 해야 하고 그리고 미래가 걱정이 없어야 하는 거 이런 것들 우리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과연 에레미야 선지자가 돈이 많은 사람인가, 건강한 사람인가, 미래를 보장받은 사람인가, 혹은 지위가 높은 사람인가? 에레미야 선지자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앞으로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고 너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에레미야의 처지가 어떤 처지입니까? 환난과 핍박 그리고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토로합니다. 15절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럼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럼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어찌 복받은 사람입니까? 저는 하나님 때문에 수치당하고 하나님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에게 복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저 시골 아나돗의 몰락한 집안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가서 잘 나가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시골떡이 제사장이 헛소리하는 것이라고. 지금 주변 열방의 상황과 돌아가는 정세도 모르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떠드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무시하고 위협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시키시니 예루살렘에 가서 예언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그에게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이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그렇게 전하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짐승을 가지고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이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사람들이 그를 멱살을 잡고 끌어내립니다. 그런 모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허리띠를 가지고 저 멀리 바벨론 유프라테스 강에 가서 감추어 두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 볼 때 어이가 없는 일이죠. 왜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허리띠를 감추어 두고 그 썩은 허리띠 끄집어내는 그런 미친 짓을 왜 하느냐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시켰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그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 다 떠나갔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래서 결국 그는 혼자 남았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습니다. 친구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심지어 그의 고향 사람들인 아나돗 사람들조차 그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정도였으니 그가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앞으로 복을 받을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지금도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복이라는 말입니까? 왜 에레미야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에레미야가 바로 하나님 편에 서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이기에 그의 형편과 환경에 상황에 관계없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물질을 쫓아서 사람을 쫓아서 권력과 부귀 영화를 쫓아서 부평초처럼 이리저리 떠다니는 사람은 결코 복 있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때로는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사람, 에레미야, 그가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길,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넓은 길 가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비록 그 길이 좁고 좁은 길이라 하더라도 주님을 따라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 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 우리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우상을 쫓아가서 저주여 멸망의 길로 떠내려간 유다와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 그리고 지금 환경은 어렵고 외롭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에레미야의 모습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길,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넓은 길 가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비록 그 길이 좁고 좁은 길이라 하더라도 주님을 따라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 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